오늘 본문 3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을 모두 점령하고 또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생겼던 그 위기도 잘 봉합이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마침내 진정한 안식이 임하게 됐습니다. 분배받은 각자의 기업을 차지하고 거기서 바쁘게 새로운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안식의 세월도 아주 빠르게 지나가게 됐는데요.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였고 그와 비슷한 연배인 여호수아가 110세까지 살았던 것을 고려하면 지난주 22장과 이번 주 23장 사이에는 대략 20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래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역시 자신의 기업인 딥낫 세라로 가서 조용히 그의 말년을 보내고 있었겠죠. 그러던 어느 날 자신에게도 마지막 순간이 임박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와 리더들 또 재판관과 관리들을 불러서 마지막 당부의 이야기를 남깁니다. 그 내용이 오늘 여호수아 23장에 기록되어 있고 다음 마지막 24장에서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다시 한 번의 고별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서 여호수아의 삶을 마감하게 되고 또 그렇게 모든 여호수아서 말씀도 마무리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묵상해 오면서 나름 여호수아의 삶을 우리가 진지하게 살펴봤던 저희들로서는 여호수아가 어떤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을까 또 무척 궁금하고 또 기대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새는 죽을 때 그 울음소리가 애처롭고 사람은 죽기 전에 하는 그 말이 가장 진실하다 하는 논어의 말이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은 누구나 다 진실해지죠. 더는 거리낄 게 없고 뭘 더 꾸미거나 덧붙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해야 되는 말, 이것만은 꼭 남기고픈 이야기를 하기 마련이고,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두 장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내 삶이 이제 곧 마무리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사랑하는 가족이나 누군가에게 또 교우들에게 어떤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야겠다 생각하시는지요? 다들 워낙 젊으셔서 그런 생각을 하며 사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본문을 묵상하다가 문득 떠오른 사람이 올해로 106세가 되신 철학자 김영석 교수입니다. 예전에 설교 시간에도 한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요. 아마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거의 동년배일 거예요. 이분이 올해 초에 봄에 쓰신 책에 보면 거기에도 한 사람의 인생을 마감하는 한 신앙인의 진솔하고도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인상적인 몇 구절만 조금 인용하면 이래요.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적인 삶이 만들어낸다. 선하고 아름다운 관계에서 더 영원한 것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행복이 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여건에서도 감사와 자족을 누릴 수 있고 의를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은 그 수고를 통해 남모르는 행복을 누린다. 신앙을 갖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시 태어나 구원과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나는 지금도 성공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행복하며 유명해지기보다는 사회에 기여하는 인생이 더 귀하다고 믿는다. 남을 찾아다니며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은 그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게 된다. 그러나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꾸준히 하면서 겸손한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존경과 높임을 받게 된다.
정의를 위한 노력은 대부분 고난과 어려움을 동반한다. 그러나 그 길만이 값지고 좁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좁은 길을 택해 넓은 길로 만들 의무가 있다. 그래야 후손들이 당당하게 정의의 길을 택하여 전진할 수 있다. 참 좋죠, 여러분? 세월이 주는 깊이와 또 죽음을 마주한 사람의 진실함이 담겨서인지 마음에 오래 남는 얘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고별 메시지는 어떻습니까? 방금 우리가 23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깊이 와 닿는 구절이나 기억에 남는 표현이 있으신지요? 사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다 보면 오늘 여호수아의 메시지는 어떤 면에서는 좀 평범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주 특별하고 감동적이고 독창적인 얘기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리더들을 향해 한 이야기니까 어떤 특별한 리더십 강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놀라운 인생의 비결이 담겨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앞쪽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 그리고 뒤쪽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그런 얘기 정도여서 사실은 우리가 구약 성경 어디를 이렇게 펴서 읽어도 한 번쯤 그냥 나올 법한 그런 아주 낯익은 얘기들이 대부분입니다. 신명기 31장에서부터 33장에 보면 모세의 마지막 고별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메시지를 읽다가 그럼 모세 때는 뭐라고 그랬을까? 그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엄청 장황하고 거창합니다. 여호수아를 공식적인 후계자로 세우면서 그를 향한 특별한 당부와 명령들이 나오고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직접 보증해 주시죠.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기둥으로 회막 앞에 쫙 드리워집니다. 지금 모세의 이 메시지를 귀담아 들으라, 하나님이 친히 얘기해 주시죠. 모세가 율법을 처음부터 다시 하나하나 새로 기록하는 특별한 세리모니가 있고, 모세가 직접 지은 시와 노래가 있고, 12지파 모두를 하나하나 차례로 축복하는 모세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그에 비하면 오늘 여호수아의 이 본문은 참 단순하고 평범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마치 여호수아의 삶과 닮았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 여호수아의 모습은 말이 막 거창한 사람이 아니죠. 오히려 행동으로 말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말로 사람을 교훈하고 이끄는 리더라기보다는 먼저 본을 보여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을 따라오게 만드는 그런 묵묵한 순종의 삶을 오래도록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그의 메시지 안에도 그의 한결같은 삶이 있습니다. 평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신실한 것이고, 그 신실함이 오래 죽을 때까지 지속됐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게 여겨질 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늘 그 자리에 묵묵하게 있으면서 자기 몫을 감당하시는 분들, 너무 성실하기 때문에, 너무 한결같기 때문에 있는 게 당연하고, 있을 때는 모르겠다가도 없어지면, 빈자리가 나면 꼭 티가 나는 분들, 화려하진 않지만 은은하고, 그래서 늘 자기가 빛나기보다는 다른 누군가를 빛나게 하는 사람들, 말 그대로 소금 같은 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그냥 누구의 이름을 막 얘기해 버리시네요. 우린 여호수아의 마지막 메시지를 보면서도 여호수아의 말보다는 그의 삶을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충성되고 신실한, 그리고 그 모습이 한결같은, 그래서 때로는 평범해 보이는 그런 여호수아의 삶이 이 메시지에도 잘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평범함이, 그런 꾸준함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다 아실 겁니다. 평범하게 사는 것보다 어려운 게 없고, 그 평범함이, 꾸준함이, 신실함이 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요즘 묵상하는 본문 역대상에 보면 지금 노년의 다윗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다윗의 삶에 엄청난 사건이 또 하나 벌어지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젊은 때도 잘 하지 않았던 실수를 죽음이 임박한 다윗이 하게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 당시에 분별력을 상실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죠. 누구나 아는 문제를 누구든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아는데 다윗만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만류해도 다윗이 듣질 않고, 심지어 요압이라는 장군처럼 교만하고 교활한 사람도 그 심각성을 다 알아서 말려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요압은 끝내 왕의 명령에 100% 순종하지 않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기 때문에 12지파 중에 레위와 베냐민 지파는 빼고 10지파의 수만 세서 보고합니다. 요압도 아는데 다윗은 놓치죠. 신실한 말년이란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아름다운 젊음은 우연한 자연 현상이지만 아름다운 노년은 한편의 예술작품이란 말처럼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호수아의 오늘 이 평범한 신실한 노년이 너무나 귀하게 다가옵니다. 화려한 고백이나 강렬한 메시지가 없어도 그의 한결같고 그 담담한 삶이 너무나 빛이 납니다. 출애굽기에 처음 모세의 종으로 여호수아가 등장했을 때부터 오늘 여기까지 여호수아는 어떤 실수들을 했나, 여호수아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이 진노하시거나 공동체가 위험에 빠진 어떤 일이 있었나 돌아보면 별로 생각나는 일이 없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으로 화친하기 위해 속이고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화친을 결정했던 일 정도가 생각이 납니다만, 사실 성경은 그 문제에 대해서도 여호수아 혼자 책임으로 기록하지 않죠. 오히려 그 이후에는 위기에 빠져 있는 기브온을 구하러 갔다가 가나안 남부를 일거에 정복하는 전화위복을 맞이하게도 됩니다. 그때도 여호수아의 그 책임 있고 단호한 행동이 빛이 났었죠. 그거 정도 외에는 특별히 더 생각나는 이벤트가 없습니다. 전쟁이 다 끝나고 기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도 어땠습니까? 가장 나중에 분배받죠? 나에게는 딥낫세라 저 에브라임 산지를 주시오. 거기에는 성읍이 없어서 스스로 성을 세워야 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인생의 유종의 미를 이렇게 거두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고 나도 정말 그렇게 늙어가고 싶다 결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비록 다 젊으시지만 끝까지 신실하고 충성된 믿음의 삶을 꼭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보다는 여러분의 삶이 더 오래 기억되는 신앙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살아내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기복 집사님이 20년 전 뭐 간증을 한다 뭐 그런 얘기를 써놨던데, 그 얘기를 딱 보는 순간 우리가 20년이 더 됐구나, 알고 지낸 지, 서로의 신앙을 본 지가 벌써 그렇게나 세월이 흘렀구나. 여호수아가 오늘 백성들에게 오늘까지 너희 리더들이 정말 잘해왔다라고 말하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라고 권면하죠. 저 우리 성도님들께도 그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까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를 위하여 뭐뭐뭐 하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를 위하여 뭐 하는 분이시다. 어떤 분이시라고요?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정말 여호수아의 마지막 메시지가 별로 기억에 남는 게 없나 보네요, 여러분. 싸우시는 분이라고 그러죠? 오늘 보면 3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분이시다. 그게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고백하는 그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냐?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너의 하나님인데 그분은 너의 대적을 친히 쫓아내 주시고 동시에 너희 안에 있는 죄와 싸우시는 분이셔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분이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이번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함께 누리고 경험한 하나님이니 이제 안식이 찾아왔다고 해서 하나님 떠나지 말고 스스로 조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라. 여호수아는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는 분이시다라는 이 여호수아의 고백은 어쩌면 그에겐 당연한 얘기일지 모릅니다.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그가 가장 분명하게 체험한 신앙의 내용이기 때문이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던 이스라엘 백성들, 나그네들이 가나안에 있는 강대한 민족들을 내쫓아낼 수 있었던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엄청난 무기와 국력을 가지고 이란을 무찌르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생각하면 안 되겠죠? 광야에서 막 헤매고 40년 동안 나그네로 살았던 사람들이 모여서 가나안에 성을 쌓고 있는 군대들을 상대로 그 땅을 정복하고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셨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답이 없습니다. 말이나 병거가 많아서도 아니었고 탁월한 전략이나 좋은 무기가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어떤 적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고 적들은 싸우기도 전에 이미 이스라엘과 맞서기를 두려워했습니다. 한 사람이 1000사람을 내쫓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단지 우리를 위해서만 싸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싸우실 수도 있다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끝까지 싸우셔서 우리를 기어이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신 그분은 축복의 약속에만 신실하신 것이 아니라 저주의 약속에도 신실하셨습니다. 그들이 얻은 가나안 땅은 단순히 그들이 살아갈 영토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땅이었고 그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백성은 그것이 설사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땅에서 쫓겨남을 당하여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희가 조심해라,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나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달렸습니다. 그 선택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으니 절대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크게 힘써서 하나님을 선택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삶의 모든 것을 걸고 집중하라고 여호수아는 간절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듣기에 따라서는 너무나 진부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이 말을 하고 있었던 여호수아나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들에게는 이건 정말로 마음에 와닿는 얘기였을 겁니다. 이건 단순히 그들이 귀로 눈으로 읽거나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정말 몸으로 경험했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가장 많이 반복하는 단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오늘 본문에 보면 10번도 훨씬 넘게 나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표현이자 너희가 정말로 실제로 경험했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누리고 경험했던 바로 그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너희가 잊지 말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글로 배운 게 아닙니다. 삶으로, 몸으로 경험했어요.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삶으로 경험한 하나님과 일치했습니다. 신앙을, 구원을 설교나 가르침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 배웠어요. 그들에게 구원이란 어떤 형이상학적인 관념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나서 나중에 갈 천국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이고 현재적인 삶의 문제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서 안식을 누리느냐, 그것이 구원이고 그들에게는 안식입니다. 그 구원을 어떻게 하면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머리나 마음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생사를 걸고 실제 삶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이 어떤 종교적인 의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일 자체가 여러분의 삶의 어떤 구원이나 안식으로 경험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 기도하게 되고 마치 호흡하듯이 숨쉬기 위해서라도 기도하게 되고 인생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 내 영혼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먹게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참 귀한 믿음의 길을 걷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어떤 하나의 의무가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어떤 일이라도 지금 당장 멈추고 누리고 싶은 그런 진정한 쉼으로 여러분에게 경험이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운다는 사실이 여러분도 혹시 경험되세요? 아, 그렇습니까? 엄청 복받은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구나.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구나. 그 경험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 경험이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누군가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소개해야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말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다. 그런 식으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정말 나의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여러분 고백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만약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족에게, 여러분의 지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지막 권고의 메시지를 남기시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하나님을 선택해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한 사람이 천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 싸울 것이고 그 어떤 강대한 적도 이길 수 있으니 크게 힘써 오직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돈이 제일이야. 내가 살아보니 젊을 때 돈이 많아야 된다. 집부터 살아. 신앙보다는 공부가 먼저다. 성경에는 처세술이 없더라. 예수 믿는 건 좋은데 적당히 믿고 다른 데서 삶의 지혜를 많이 얻어라. 혹시 그렇게 얘기하시진 않겠어요? 중요한 건 어떤 특정한 내용을 얘기해야 되느냐가 아닙니다. 적어도 그렇게 고백할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있느냐? 내가 어떤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나에게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정말 요 얘기만큼은 꼭 남기고 내가 죽어야겠다 맘먹었을 때, 그때 고백할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정말 내 삶으로, 내 몸으로 경험한 진정한 나의 고백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고백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뭐가 그리 중요하겠어요? 여호수아는 뭐라고 고백하고 모세는 뭐라고 했는지 그게 여러분 내 마지막 순간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비록 겨자씨처럼 작은 신앙이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깨닫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직접 순종해서 삶으로 경험된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죽음 너머에까지로 인도해주는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챗 GPT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네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줘. 2초 만에 이런 대답이 나왔어요. 아름다운 질문이네요. 저는 인간이 아니기에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거나 느끼는 것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남긴 하나님과의 만남, 고백, 눈물, 찬양, 회개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압도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뭐 이렇게 자랑해요, 그죠? 너 잘났다 그랬어요. 그러니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의 고백을 품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쭉 나열했습니다. 아무 감동이 없죠. 네가 경험한 것도 아닌데 네가 몸으로 느끼고 삶으로 체험한 하나님이 아닌데 그저 알고 기억하고 추론해낸 결과인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도 그와 비슷하진 않습니까? 정말로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신앙과 인격은 유전이 안 됩니다. 부모가 신앙이 좋아도 결국 자녀는 다시 처음 제로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스스로 경험하는 것 외에는 그리고 누군가의 경험이 담긴 정말 진실한 고백과 증언이 없이는 신앙이 자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 봤고 느껴본 사람의 삶과 그의 간절하고 끈질긴 호소만이, 증언만이 유일한 도움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한편으로는 고독하고 외로운 싸움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증인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이 내용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실제로 그가 살아나려고 애쓴 그 삶의 결과물입니다. 1장에서는 미래형이었던 것이 지금은 과거형이 됐습니다. 볼 거라고 했던 것을 그는 보았고 알게 될 거라고 했던 걸 그는 알았습니다. 한 명이 1000명을 맞설 수 있다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만든 얘기가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 이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미 과거가 된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는 가득하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죽음 앞에서 담대히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노년에도 꼭 그러길 바랍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도 미래형의 권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주로 후반부에 나오는 경고의 메시지들이 그런데요. 이제는 상황이 변했기 때문이죠. 전쟁이 끝나고 안식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을 다르게 경험합니다. 이런 안식의 환경 속에서는 단순히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는 고백만 붙들고 살면 길을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아마 20년간 이어진 이 안식의 기간 동안 벌써 그런 조짐들이 나타났을지도 모릅니다. 안식의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 바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죠. 안식의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전쟁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산다는 것, 부요한 환경에서 가난한 마음을 지켜낸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마 여호수아는 그간의 세월로도 충분히 알게 됐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 주셨던 안식을 도로 가져가시고 심지어 그 땅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더라도 너희 안에 있는 죄와 끝까지 싸우셔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고 권면하죠. 안식은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평안함이 궁극적인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목적이고 쉼과 평안은 그 목적을 놓치지 않을 때 누리는 결과죠.
하나님이 주신 안식과 평안에 취해서 정작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된다. 그러면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여호수아는 경고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 경고가 별 의미가 없어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가 너무 깊고 넓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하면 기어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안 일어나요. 바로 일어나면 그냥 막 다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십시오 붙들고 기도할 텐데 자그마치 800년 뒤에 유다는 멸망합니다. 안식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 우리의 삶에 고난과 불편함이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선 하나님의 은혜와 같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몸이 아프고 불편하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유롭고 넉넉한 삶을 내가 충분히 누리며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스스로 조금 불편한 삶을 선택하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대단히 지혜롭고 그러나 대단히 어려운 길이죠. 풍요롭지만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절제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예요. 과거에 바이킹들이 그랬다고 그러죠. 선단을 이끌고 배를 이끌고 어떤 지역을 정복하러 원정을 가면 일단 육지에 딱 올라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들이 타고 왔던 배를 다 불태우는 겁니다. 돌아갈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 돌이킬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죠. 죽을 각오로 싸울 수밖에 없는 환경 속으로 자신을 일부러 밀어넣습니다. 바이킹이 세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서만이 아니라 그들은 그런 각오와 뒤를 돌아보지 않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몰아넣었던 것이죠. 전쟁이란 게 그런 것이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싸움도 그런 것일지 모릅니다. 승리하기도 어렵지만 그 승리를 지켜내고 안식을 지켜내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고 때론 정말 내가 타고 왔던 그 배를 그 안식을 불태우는 각오가 필요한 것도 필요한 것이 많은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메시지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돌아갈 배를 불태우는 것과 같은 절박함으로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란 정말 생사를 건 싸움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정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 그런 결단을 날마다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여정을 온전히 마치기 어렵다는 것. 여호수아는 아마 그런 심정으로 이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지, 혹시 우리 안식에 취하여 여러 주인을 겸하여 섬기며 그렇게라도 충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타고 온 배를 불태우는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대신 의지할 수 있는 것들과 결연히 단절하고 정말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고달프고 힘들지만 한편으론 감당하기 어려운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삶이 전쟁 같다고 말하지만 실제 그런 전쟁은 없고 먹고 살기 힘들지만 끼니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세상을 살아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런 평안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것이고 어떤 하나님을 증언하며 살아갈 것인가,
내가 경험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그 말을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크게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오늘 여호수아는 권면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네,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다. 그 다바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부부가 한 몸이 되듯 그렇게 하나님과 한 몸이 되라. 이사야서에는 쇠와 쇠를 납땜으로 연결하는 게 다바크인데요. 그렇게 쇠와 쇠가 붙어 있듯이 하나님과 너를 거룩한 납땜으로 하나가 되게 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틈을 보이지 않고 살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바쁜 일상이지만 여러분 그럴수록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셔야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내하고 늘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는 목사만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나만 잘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여러분 행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십시오. 변질되지 마시고 계속 변화하면서 여러분이 경험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증언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신앙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해서 증언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온전히 고백되기를, 증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